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는 앞선 1장에서 구주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로 7절에서 그 구주 탄생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 상황을 배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근데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당시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 아그스토와 로마를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루살렘과 헤롯 대왕을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이방인들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헤롯이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각각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런 차이를 좀 염두에 두고 같이 1, 2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그때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또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가리켜서 로마의 대부다, 혹은 뭐 세상의 구주다, 뭐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명을 한 거죠.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원래 이 명령은 세금 책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내려진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누가가 2장 그 구주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배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존적인 인물,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존적인 인물. 이 말인즉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설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인물이랑 예수님의 탄생 시기랑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랑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록 연대를 따져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지성의 한계 안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스토리를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죠. 이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스토리, 이 시간, 때,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이게 거짓이다. 이게 지어낸 얘기다. 이게 아니다라고 역사성을 훼손하고 왜곡을 시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기사에 대해서 비판과 또 판단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탄생 기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왜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확실한 역사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다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죠?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황제의 명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민족의 대이동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다 올라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희년에 다 자기 기업과 자기 가족으로 다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호적을 명령할 때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출생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세금 징수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호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번영과 번성을 이루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걸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호적을 명령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요. 5절까지 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이걸 통해서 누가가 다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말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그 메시아 탄생의 장소에 관한 예언도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로마가 황제가 주권적으로 절대 권력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건에 쓰임받는 어떤 조력자일 뿐인 거죠. 실제로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주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힘없는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서 그들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역사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어찌 말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주권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주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초래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내가 광야 같은데 혼자 툭 던져져 가지고 나는 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막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이 영적으로 보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걸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원래 이 호주 가러 갈 때 보통 여인들도 대상이 됩니다만은 반드시 여인이 갈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이게 거리가요 대략 한 14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거기다가 산딸이 다 됐어요. 이런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행이고 힘든 여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럼 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요셉이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을 먼저 앞세운다 그러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칠 파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할 게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내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혹시 혼자 나사렛 남겨두면은 이게 마리아가 고난을 겪을까봐 같이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고 또 하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제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고픈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고 요셉이 지금 경건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의 율법의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합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셉도 이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에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순종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남은 인생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그 민감하게 그 인도함을 캐치해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드디어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제 생명과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굳이 10달을 있을 필요는 없을 텐데 빨리 나와서 빨리 만약에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있지 않고 5달 정도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이잖아요.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막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 뭐 거기서부터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의 출생 과정과 다 똑같은 그런 10달의 과정을 똑같이 거치시고 똑같은 시간을 거치시고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동일한 인간,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하고 동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이것도 대단하다고 싶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10달을 꽉 채우고 이제 해산을 날 때가 돼서 이제 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이제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는 6개월, 7개월 빨리 톡 튀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막 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기다가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할 방이 없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이동을 따라서 막 이렇게 거주하러 올라갔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가축의 여물통 거기를 침대 삼아서 누우신 거죠. 참 지금 참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장면이 지금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시는데 이건 이게 참 사실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려한 공정도 아니고 평범한 집도 아니고 정말 초라하고 외진 그런 구유 바로 그곳으로 오셨다. 참 비천하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높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자로 오시긴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섬기는 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예전 한글 성경에는 이제 맏아들이라고 해요. 첫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마리아가 또 다른 자식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캐톨릭은 이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지 않고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거죠. 또 다른 예수의 형제를.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이 기사를 믿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법정 안에서 우리가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막 선고를 내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고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변론하고 충분히 변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이야, 진짜야, 역사적이야.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증인. 증인이 되기 위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들어왔던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영으로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데 이 일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순종을 따라서 나타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고 지어낸 얘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선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임을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 태양광 공사가 어제로 이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유익한 일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이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생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저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